2025년 마지막 끝에 와 있습니다. 한 해의 끝이자 2026년, 2026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 직전에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죠. 연말에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다사, 일이 많았고 그 많은 일 중에 다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런 한 해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좋은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묵은 해를 잘 떠나보내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은 한 해를 잘 보내고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매듭짓는 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보다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은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자, 그냥 시작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왜 다시 시작일까요? 십자가는 부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생명을 얻은, 우리 종종 그런 거 있죠. 응급실에 가서 의식을 잃었다가 그냥 깨어나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는 이름도 같고 모습도 같고 가정도 같고 모든 것이 똑같지만 영적으로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는 그냥 시작하는 은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처럼 이름과 모습과 모든 것은 똑같지만 이전의 내가 아닌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은혜가 바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과거는 비참했지만 찬란한 미래로 다시 도약하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과거를 초월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만드는 것,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우리가 다시 발돋움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한 해를 오래 보냈을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년에 우리와 다시 시작하십니다. 새 판을 짜고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새 은혜를 부어주시며 다시 시작하심을 믿으시고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곳은 어디냐면 벼랑 끝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일하십니다. 벼랑 끝.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절벽에 매달려 있죠. 돌 하나, 발이 지지하고 서 있습니다. 힘을 줘서 올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도약하면 그 지지대 돌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기 때문에 절벽에 매달려 있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곳, 거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왜 그럽니까? 벼랑 끝에 서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죠. 내가 할 일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려워지면 교회 내려놓고 봉사 내려놓고 하던 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이전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주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섰지만 내가 변치 않는 마음, 잘 될 때와 동일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놓칩니다. 힘드니까 내려놓고, 힘드니까 못하고, 바쁘니까 안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섰을수록 이전의 마음과 이전의 생각을 변치 말고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랑 끝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십자가 벼랑 끝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사형틀이죠.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십자가 벼랑 끝에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벼랑 끝에 몰린 한 해였어도 오늘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을 눈물로 절대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출발점, 영적 도약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언제나 거기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눈물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기대로 2020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오늘 2025년 마침표를 찍는 바로 이 시간, 매듭 짓기를 잘 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는 아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고 했죠. 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듭 짓기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과거를 여러분 떠나 보내라는 것은 무조건 잊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기억하지 않는 망각은 여러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일부러 잊어버린다고 해서 잘못된 과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잘 해결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잘못된 과거를 잘 매듭지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매듭짓기를 잘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을 잘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신다고 그랬죠. 자, 올해 여러분이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고 기도한다고 했고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가 잡은 기준만큼 이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지 마시고 그 지금의 결과는 좋지 않을지라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순종, 내가 드려야 될 기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다면, 그러면 결과만 가지고 그런 평가 내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온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입니다. 나. 그리고 타인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하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른 성도, 다른 기관, 다른 목장, 타자와 자꾸 경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의 속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어느 탁월한 한 사람이나 탁월한 어떤 조직, 이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니까 자꾸 우리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못한 데는 리더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잘못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 있는 이유는 낮고 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지금 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전차를 타고 막 옵니다. 우린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는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는데, 자, 여러분, 우리와 똑같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전력 질주하면 빨리 제일 먼저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내 늙은 부모님, 내 젊은 2살, 3살 된 애들은 뛸 수 있습니까? 못 뜁니까? 못 뛰죠. 여러분 같으면 엄마, 아빠, 자식 내버리고 나만 살자고 전력 질주할 겁니까? 아니면 왼손에는 부모님 손, 오른손에는 아기들 손 붙잡고 같이 갈 겁니까? 어떻게 홍해를 탈출했을까요? 거룩한 상상을 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뛰어간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 중에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사고로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도 있겠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덮으십니다. 이 말은 빨리 뛰어가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투심 갖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든 남녀 전도회든 팀이든 탁월하게 사역을 해서 정말 잘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참 안 된 데, 생각만큼 너무 안 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에 내 생각만큼 안 됐어도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열매 못 맺었다고 책망하거나 때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아시죠? 내 생각만큼은 안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거룩하려고 노력한 거 아시니까 올해 결과는 이렇지만 이대로 받으시고 은혜를 달라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첫 번째 매듭지어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남을 인정하고 남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공생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잘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아는 것은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에서 행함과 순종,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성격도 좋고 돈도 잘 벌어오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특정한 일을 잘 하도록, 모든 일이 아니라 특정한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있는 일, 잘하는 일, 그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도록 나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범생, 물론 모범생은 영적으로,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은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욕의 은사가 있는 분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미술 둘 다 잘하는데 체육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산수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수학을 못합니다. 물론 다 잘하면 좋지만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잘하라고 주신 그 한 가지 특정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은사를 가지고 비전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오셨고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과의 관계를 잘 매듭짓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 모든 것을 잘하지 않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작은 것이라도 충성했다면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모든 걸 잘했다고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한 가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잘 충성하고 열심을 냈다면 오늘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2025년을 매듭짓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매듭짓기에서 또한 중요한 측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패했다면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실패를 매듭짓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실패를 했어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실패했으나 실패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내고집 부리면 그 사람은 실패의 영향력 아래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패배했으면 패배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패배를 매듭짓는 일입니다. 실패와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매듭짓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실패와 패배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거 못했네요. 제가 이거 순종 안 했네요. 자, 실패와 패배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2장 여러분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생명력 있어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꺾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꺾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꺼져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콧바람만 불어도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꺾일 것 같고 지쳤으면 오셔서 힘드냐? 내 품에 안겨.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맛 좀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실패한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패배한 사람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 지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우리 실패와 패배도 이야기했지만 죄 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자기 합리화시키는 변명들을 댑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고백하고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 우리의 죄를 매듭짓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하고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매듭지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길을 여시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매듭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매듭짓기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옛날 드라마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은혜는 못 갚아도 그쵸, 원수는 갚니다. 다 아시죠, 그쵸? 예. 이것이 우리의 진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내가 죄와 저주 속에 갇히게 됩니다. 상처 입힌 사람에게 복수심, 적개심을 품고 산다면, 그리고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매듭짓지 못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미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용서할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떠나보낼 사람은 그렇게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안에서 내가 갇혀 살게 되고 결국 내가 곤고해집니다. 경험적으로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싫은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아버지들이, 그렇죠? 술만 먹으면 딴 사람 되시죠. 술만 드시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용돈을 막 주시는 분이 계시고 때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돈을 주시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집안 물건을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자녀들이 매타작당하고, 그래서 아빠만 보면 싫습니다. 자라면서 이를 부득부득 합니다. 나는 커서 절대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또 살부적 충동을 느끼죠. 아휴, 아빠만 아니면.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가정을 버리고 자꾸 바깥으로만 나가 돌아다니고 집안을 안 돌보고 우리 자녀들, 애를 안 돌봅니다. 딸이 생각합니다. 아휴, 커서 난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가 된 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아빠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증오하던 아빠, 엄마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상담학과 심리학을 보면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 술주정비 가정에서 꼭 그 아들, 아빠와 똑같은 아들이 태어날까? 왜 망해가던 집안에 그 부모의 모습을 닮은 자녀들의 모습이 똑같이 반복될까?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저주하던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인데 지금 남편과 아내, 지금 부부가 된 내 모습을 보면 그 증오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똑같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세상의 심리학과 상담학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을 복되게 보내시려면 오늘 매듭짓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을 때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품어 안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받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을 때 지금 구원과 천국과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분열왕국으로 살아갔을 때도 그들은 계속 경쟁적으로 불순종했고 경쟁적으로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참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칼을 빼어드십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죠.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은과 금은 재련, 높은 온도에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불순물들이 빠지고 순수한 음이나 금이나 광물들이 추출이 됩니다. 근데 은처럼 했다는 말은 그렇게 100% 재련, 이 연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100% 하나님께서 연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100% 연단을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이 없는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값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남아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시되 내 죄값대로 심판하신다는 명목상 심판을 하시지만 내가 견딜 수만큼, 왜 견디긴 만큼 하십니까? 다시 살리시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죄값대로 100% 심판한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나를 살릴 만큼의 공의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보다도 사랑이 앞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거친 모습들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무에 연단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특히 그런 과정을 겪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꼭 죗값은 아니지만 올해 유독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꼭 죄에 향하는 고난이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죠. 의인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실까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순종의 과정이었고 과정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일이었다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과정 중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교만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와 구원의 감격만 남게 됩니다. 올 한 해 유독 고난의 풀무를 지내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2020년을 새로운 희망 가운데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된 분이 있다면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영광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듭짓기를 잘하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된 사람은 잘된 것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 안 된 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은혜를 따라 매듭짓기를 잘하여 2026년이 다시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사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